사람들이 누군가를 친근하게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가 한 번씩 드리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록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렇게 설교를 하곤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혹시 궁금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을까? 찾아보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것을 묵상해 보기도 하고 혹시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조금 호기심이 생기고 또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것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물론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에 대항하여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때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인생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죠.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이런 실패한 살인과 간음을 범했던 그런 상황, 자기의 잘못이 분명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럴 만큼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회개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흔히 말하는 텐트, 성막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큰 궁전에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미안함, 죄송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 결심을 하는 헌신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그의 신앙의 행위를 이런 부분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일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마음에 합하게 생각하시고 흔히 말하는 총애하시는 그런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리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겸손의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시편 57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부제가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아둘람 굴에 피해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저한 위험과 절망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 심지어는 죽음의 그런 직면한 자리에서도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절망과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자기 일신 한 몸 안전하게 거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뭘 노래하냐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은
정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피신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자기의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다윗이 지금 뭘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름 위에 열방 위에 나타나기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에 열거되어지는 드러나는 많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더 마음에 합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57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첫째는 뭐냐 하면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품고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바, 이 땅을 향하여 소원하는 바와 일맥상통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는 것, 모든 그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들이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의 마음이 뭐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 어쩌면 절실하면서도 동감하고 있는 자신의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겨우 목숨 피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둘람 굴에 도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정도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좀 살까? 이 사울의 칼날에서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좀 다리 뻗고 좀 편안하게 좀 잘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자신의 생각을 모든 삶을 지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영광, 모든 것 위에 뛰어나고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상 20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쫓겨다니면서 위기의 상황을 한마디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이다. 그만큼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삶이 위기이고
심신은 지쳐 있었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에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상황이면서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신의 진정한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상황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인생의 위기와 상황이나 모든 것이 어려운데 그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본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에 다윗이 자신의 소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성리, 영광, 무슨 그런 좋은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뜻하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 그의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품은 소원과 그 모든 것들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해하시는 그런 삶이 아닐까. 우리 그렇잖아요. 친할 때 뭐 좋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려우면 다 도망가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그냥 모른 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 저 사람과의 신뢰, 저 사람이 가졌던 꿈, 저 사람이 가졌던 비전, 그것을 함께 나누고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57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소원과 다윗의 소원이 하나고 연결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고난 가운데서도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지치고 피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쓰러져 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첫째 귀한 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이라고 말하는,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어른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참한 환경을, 지금 당면하고 있는 비참한 환경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절망적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다윗은 그 상황을 넘어서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인생의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내가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권력을 가진 있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래서 이리 해보아도 안 되고 저리 해보아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방 나라, 주변 나라, 다른 나라에 피신하기도 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 상황을 넘어, 해결되지 못한 장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실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쩌면 바라시는, 자기가 구원하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때로는 사단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절망이나 좌절한 낙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개 아래 품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57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수많은 재앙이 덮쳐오는데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애국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루시 그 시어머니를 떠나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날개 아래로 보호 날개 아래로 피시놓은 내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룻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고향으로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전한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내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다윗이 모든 절망, 정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윗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아둘람굴에 피해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내게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절망적이고 피신해 있는 상황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 모든 사람들이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너를 도우시냐? 너는 하나님의 버림받았지 않냐? 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구원하실 하나님, 회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그 다윗을 절망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상황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가장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을 잡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라 말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비방하고 말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외형적인 어떤 문제의 어려움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성도들 가운데 종종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잘하지,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지. 늘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는 안 하겠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이 당면하고 있는 괴로움과 힘듦, 사울에게 쫓기고 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말, 비방이 비방, 조롱이라는 거예요. 나를 삼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리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비방하는 거죠. 혀, 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방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나 다윗은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칼이 되어지고 그냥 날카로운 창이 되어져서 온갖 말로서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여서 죽은 듯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말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것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하다.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비방으로 인하여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 나를 회복하실 거다. 그래서 이 죽은 듯하게 지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을 향한 믿음의 끈과 그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그 잡았을 때 사람들이 야 부정한 여인이 뭐 예수님 옷자락 샀냐, 예수님이 지금 옷자락 잡고 있는데 부정한 여인이 하고 있는데 그냥 둡니까? 온갖 소리를 다 해도 그냥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마치 이 여인처럼 다윗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날개를 피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보십시오. 4절은 칼과 창관이 되어서 샬크라운 칼로 칼이 되어져서 나를 찌르고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5절은 반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적들로 인해서 나는 정말 나를 괴롭히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핍박과 칼로 찌르듯이 하는 그 말 속에서 내가 그냥 찔리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죽은 듯이 그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합니까? 내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본래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곧 죽을 상황인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요. 소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그냥
그들의 비방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그들의 창과 칼과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꿰뚫어 주십시오. 그렇게 죽은 듯이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윗이 뭘 하고 기도합니까?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만 아니라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뭘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비난과 저주나 불평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뭘 하기로 마음을 정합니까?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찬송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뭘 정합니까? 이거 보십시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뭘 정합니까? 내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 위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뭘 찬송합니까?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뭘 합니까? 내가 작정하고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지속되어져서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해야 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마음을 추스리고 뭘 합니까? 더 확고하게 더 확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둘러져 있는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칼날이 무뎌진 것도 아니고 그들의 비방이 줄어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내려다보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서 내가 노래하겠다, 내가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찬송하겠다.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라 중에서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할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에서 할 일을 생각할 때 다윗은 자신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 고난의 상황에 함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회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때 부를 찬송을 지금 미리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나의 눈물은 거치지 않고 내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바뀌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관점을 바꾸고 내가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떤 절망과 어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실 거야.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회복하실 거야.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열방 중에 높아지기를, 모든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 아닙니까?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 와, 진짜 멋지다, 진짜 귀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판판대로만 진짜 대로만 있겠습니까? 장벽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만 펼쳐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장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그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모든 것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만나니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다윗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다윗을 바라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넘어 아둘람 굴 속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 속에서 뭘 바라봅니까? 열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방을 가슴에 품은 그런 다윗의 모습, 세상을 향해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찬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위로는 하늘에 미치는 주님의 인자를, 아래로는 궁창에 이르는 주의 진리의 광대하고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신앙을 가진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수많은 군사들과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찾습니다. 사울의 보냄을 받아서 끊임없이 찾는데 이게 도무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모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애를 넘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사울에게 넘겨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면 고난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노심초사하면서 어쩌면 가는 상황 가운데서 찬송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아무리 받지 않으려고 해도 넘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잡을 수밖에 없고, 천만인이 둘러치리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기로 작정하면 어떤 방법, 수많은 군사들이 그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면 5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움해도 지지 않는 겁니다. 질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신의 문제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극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끝내 사울에게 복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였고 자신은 인내와 간용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 그렇다고 자기의 삶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문제와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절망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자로 회복자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칼날 앞에서 지죽은 듯이 죽어있는 듯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계획과 마음을 자신의 소망으로, 자신의 꿈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열방을 품는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토굴에 죽임을 당하고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던 이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규정을 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믿음의 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기대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할 수만 있다면 다윗처럼 이런 시편 57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며, 생각을 바라보며, 그의 중심을 바라보며, 그의 찬양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맡기고 역사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결실을 거둬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에게 마음에 합한 사람,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 보면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의 마음을, 대표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제일 신뢰하는 사람, 맨날 그런 이야기 말고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한 자리 찾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